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주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죄 중에서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며 예수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434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또 깨닫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광고 말씀 한 가지 드리면요, 우리 김성희 집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우리 집사님 김 집사님이신데 지난 주일날 병원 신방을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셔서 장로님과 함께 예배를 마치고 병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가족들은 마지막을 이제 준비 병원에서 하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김성희 집사님도 출장 다녀오시고 오시는 내내 조금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셨죠. 왜냐하면 편찮으신 가운데 일을 하러 가셨고 또 이제 언제 하나님의 나라로 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오는 내내 운전하면서 남편분과 함께 참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고, 그래도 감사하게도 집사님 마지막에 가족들 모두 다 인사하시고 지금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아직은 소식이 없으신데요, 이제 업데이트가 아마 이제 되어지면 곧 이제 장례 예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김성희 집사님 남편분과 또 그 누님이 계세요. 가족들이 있어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정말 아버지가 그렇게 평생을 기도했던 자녀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것이 자녀들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예은이 아빠, 김성희 씨 남편분 함께 예배하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길로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가족들 하나님의 위로하심, 따스한 그 위로하심, 특별히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함께 정말 그 위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방 다녀오고 저녁에 김성희 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저하고 장로님 오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가족들 모두가 참 큰 위로 받았고 힘도 받았고 남편도 너무 고마워한다고, 레이첼도 너무 고마워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새벽에도 우리 김성희 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제목이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전의 말씀을 보면 사울의 교만함으로 인하여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 죄를 짓게 됩니다. 사무엘이 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라는 그때는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기억하라라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왕이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지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겸손했고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만 신뢰했는데 지금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는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때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우리 주일의 말씀처럼요,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도 은혜를 받을 때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감격, 구원의 그 감격, 예배하지 못하다가 예배할 때 그때 처음에 마음, 느낌, 너무 감사하다, 그때의 은혜. 또 여러분, 아플 때를 기억해라. 얼마나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했고, 어려울 때를 기억해라. 힘들 때 하나님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다른 거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 중요합니다 라고 생각하던 그때를 기억하라.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이전에 있었던 모든 순간들,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보호하셨고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기억하라.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사울,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중요합니다. 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들었을 때에도 무엇을 했죠? 그가 회개한 것이 아니라 변명하고 핑계를 댔잖아요. 나는 명령을 지켰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는데 쟤네들이 안 한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24절에 가서 보면요, 15장 24절에 보면요, 인정을 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해요. 인정은 했어요. 근데 이유를 또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고 주의 종이 당신의 말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들었다. 역시 변명처럼 들리죠. 나는 지키고 싶었는데 백성들이 무서워서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왕은요, 하나님만 두려워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을 두려워하는 순간 정말 가야 할 길을,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들도요, 성도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성도는요,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순간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미국의 어느 목사님, 신유의 은사가 있는 목사님, 막 손만 대면 막 고침받는, 제 이름은 기억을 못 하는데 그런 목사님이 계셔서 막 TV 출연에도 나오고도 했었잖아요. 오래전에. 근데 이 신유도 치유하는 것도 목사님의 능력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병고침이 있을 수도 있고 병고침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기는 신유 목사다라는 이 이제 별명이 붙어버리니까 고침 받지 못할 때 사람들이 떠나는 것이 두려워서 무엇을 했습니까? 연기자들을 곳곳에 관객들에 앉혀놓고 그들을 나오게 하고 그들을 고치는 연기를 한 것이 결국엔 들통이 났잖아요. 무엇을 한 거예요? 사람들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의 종이 죄를 짓고 직분자들이 죄를 짓는 순간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할 때, 다른 것을 겁낼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떠나가진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할 때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두려워하지 말고요, 우리는 늘 첫마음 첫사랑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울은 지금 죄를 인정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아니에요.
그것이 30절에 이의 모습, 이의 마음이 어떠한지 아주 잘 보여줍니다. 15장 30절에 보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제가 죄는 지었어요. 그런데요, 백성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저를 높여주셔야 돼요. 제가 죄는 지었지만 사람들 앞에서 저를요, 왕의 그 권위 인정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사울에게는요, 지금 죄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울에게 문제는요, 자신의 명예가 떨어지고 자신의 지위가 떨어지고 자신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어야 하는 건데, 사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권위를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과 행동과 마음이 지금 이 30절의 말씀 가운데 다 들어가 있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울,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내려놓으십니다. 그리고 다른 이를 왕으로 세우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1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저는 1절 말씀을 읽으면서요, 사무엘의 사람됨과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지금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야, 멈춰라 해요. 더 이상 그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아라. 저는 사무엘이 너무나도 참 여기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구나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사실은 사무엘이 영적인 지도자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는데 사울은 왕이 되면서 사무엘은 스스로 물러났어요.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대변하는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만 있고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의 지도자와 경제의 지도자, 모든 지도자는 이제 사울에게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범죄하여서 이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어지는 이 순간 사무엘은요, 에이 쌤통이다, 잘됐다, 네가 내 자리 뺏었네가 아니라 지금 슬퍼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 눈물을 그쳐라라고 말씀하죠. 제 모습이 이뤄야 하고요, 우리 직분자들도 리더들도 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가 어떠하든 어떠한 죄를 지었든 성도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사무엘이 얼마나 슬퍼하며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말할까요? 우리도 여기까지 슬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속담 잘 아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겸손해지라는 얘기잖아요. 익을수록 겸손해져라. 직분을 맡을수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더욱 겸손해져야 하고 더욱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직분에 앉았으니까, 이 자리에 앉았으니까 내 권위 내세우는 것 은혜가 되지 못하잖아요. 성도들이 볼 때에도 은혜가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기뻐하지 못하잖아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이 자리를, 왜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더 기도하라고, 더 섬기라고, 더 사랑을 나타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서 대접받으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내가 대접하러 왔다라고, 내가 섬기러 왔노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도요, 섬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요, 성도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죄 가운데 힘들고 지쳐있는 성도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성도들,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거예요. 우리의 교회에 오시는 분들 어떤 분이 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분을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정말 큰 죄를 짓고 어디로든 갈 수가 없어서, 어디에도 매달릴 수가 없어서 교회에 오실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를 멀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무엘처럼 눈물을 흘리며 안았으면 좋겠어요. 저의 죄가, 저 사람의 죄가 저의 죄입니다. 저 사람이 흘리는 눈물이 저의 눈물입니다. 저 사람의 아픔이 저의 아픔입니다. 이렇게 끌어안고 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제 슬픔을 멈추고 기름을 뿔에 담아가지고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를 찾아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만 사무엘은요, 사울의 눈치 보이지요. 사울도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왕으로 세우셨는지, 바로 주의 종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으셨으니 다음 왕도 반드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을 것을 알고서 사울은 사무엘을 주시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말씀처럼 결국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촛대를 옮기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있는 촛대를 이제 다윗에게 옮겨지는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사무엘은 이로 인하여 사울의 눈치를 보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가서 예배해라.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 이새를 초대하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장로들이 떨며 사무엘을 맞이합니다. 왜 장로들이 떨었을까?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떨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이 어떤 일로 이곳에 왔는지 몰라서. 그래서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좋은 일로 오셨습니까? 어떤 일로 왔는지, 어떤 말씀을 하실지 너무나도 궁금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말하죠.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평강을 위하여 이곳에 왔노라. 여러분, 지금 사울이 이제 왕에서 내려오고 새로운 왕으로 세우는 자리에 사무엘이 가게 되어진 이 순간 평강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는 사울이 왕에서 내려오고 새로운 자가 왕이 되어지는 것이 결국에는 백성들 모두에게 평강이 되어진다라는 거지요. 리더가 어떠한 마음으로 섬기느냐에 따라서, 리더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평강할 수도 있고 평강치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리더가 있고 그가 왕이 되어질 때 나라는 평강이 넘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더 힘들어하시고 더 고통스러워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다시 주님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고난의 길로 하나님이 끌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그냥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건 결국엔 평강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끌고 갑니까? 결국에 여러분, 지금의 이 고난이 결국에는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우리가 평강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를 반드시 끊어내야만, 죄에 끌려다니는 것을 우리가 멈춰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평강을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4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사울이 지금 고민하고 힘들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고 신하들이 보고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면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지 주변 사람들도 보니까 아는 겁니다. 지금 당신에게 있는, 당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이 하나님께 정말 그 아픈, 하나님께 잘못한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고 악령이 당신에게 들어옴으로 인하여 당신이 번뇌하게 되어졌다라고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배를 받거나 아니면 죄에게 지배를 받거나 악한 것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강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사단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지는 않습니다. 가장된 평강은 있겠지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진정한 평강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이 없을 때,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번뇌합니다. 근심합니다. 왜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권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불러서 당신 곁에서 찬양하게 하세요 하며 다윗을 추천합니다. 다윗이 와가지고 하프를 연주할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16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여러분, 찬양의 능력입니다. 찬양할 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의 안에 있는, 그를 번뇌케 하고 그를 근심케 하는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다윗처럼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에게 있는 평강의 하나님이 그가 찬양할 때 주변에 있는 이들까지도 영향을 끼친 거예요. 사울 안에 있는 악한 영을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왕이잖아요. 많은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족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있었지만 그는 지금 힘들어요. 쓰러져 있어요.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한 소년,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평강의 하나님을 만난 이를 통하여서 악한 영혼에 끌려다니는 사울에게 평강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기 위해 부르심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평강을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이 평강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힘을 다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하나님 그냥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거 그냥 땅에 떨어뜨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평강입니다. 우리를 늘 푸른 초장에 하나님은 눕게, 거기에서 쉬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원수의 목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요 믿음을 잃어버렸고 은혜를 잊어버렸고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내 안에 평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늘 내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붙듭니다. 혹시 내 안에 번뇌케 되어지고 근심케 되어지는 거, 하나님, 내가 아직 죄를 끊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아직도 죄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모든 죄를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모든 근심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악한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게 하소서.